한경직 목사님은 1902년 평안남도 평원군의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본래는 잘 사는 집안이었지만 큰아버지가 가산을 탕진하여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 때문에 목화 농사를 지으며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사님이 6살 때 어머니는 과로로 쓰러졌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살던 시골 마을에는 자작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1895년 마펫 선교사와 한석진 조사가 평양으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이 마을에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양 사람을 구경하러 나온 동네 사람들에게 선교사 일행이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 있던 동네 청년 3사람이 마펫 선교사의 조언을 받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작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0여 년 뒤 어린 한경직 목사님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바로 그 자작교회를 찾아가 기도하며 신앙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아버지는 아들을 진광 소학교에 보냈는데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기독교 정신에 따라 교육하기 위해 지은 학교였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있던 어느 부잣집 대문에 쓰인 성경 구절은 한경직 목사님이 제일 먼저 외운 성경 구절이 되었으며 평생의 목회 지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경직 목사님은 진광소학교를 1년 월반한 뒤 더 큰 꿈을 위해 오산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오산학교는 민족지도자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학교로 민족정신과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목표를 가진 학교였습니다. 한 목사님은 1919년 3.1운동의 여파로 졸업식도 없이 오산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일제는 사상이 의심된다는 명목으로 17살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을 체포하여 혹독하게 고문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한경직 목사님의 회상입니다. 나는 고등계 형사의 고문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옳고 그름을 묻지도 않고 고문부터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굵기의 목봉을 손가락 사이에 넣고 쥐어트는데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난생 처음 당하는 고문이었기에 더욱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본래 과학자가 되고자 했던 한경직 목사님은 이 일 이후 농촌에서 전도하면서 이 나라가 사는 길은 기독교를 바로 믿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바른 목회자가 되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결심하고 방위량 선교사와 윤치호의 도움으로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찾아간 병원에서 폐결핵 3기라는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 한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려만 주신다면 2, 3년만이라도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함께 요양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 목사님은 기적처럼 몸이 회복되어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귀국하여 목회 활동을 하며 사회 곳곳이 병들어 무너져 있던 조국을 위해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고 노인 복지시설을 만드는 등 봉사와 섬김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단호히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그 길로 고아원으로 들어가 생활하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목회 철학에 대한 한경직 목사님의 글입니다. 기독교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말하자면 사랑의 공동체이다. 하지만 조국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해방 이후 계속되던 남북의 대치 상황은 결국 한국전쟁을 불러왔고 한경직 목사님은 새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예배당을 포기하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피난 도중에도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되살려보자는 취지로 기독교 구국회를 결성하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 단체를 통해 신앙집회와 시국 강연회를 열어 가는 곳마다 절망한 교인들을 위로하고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목사님은 전쟁 중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고아들과 미망인들을 위한 구제사업과 상위 군인들을 위한 섬김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은 사랑과 봉사에 대한 한경직 목사님의 글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이러한 사업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사랑이 필요하다. 참사랑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맡아 봉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또 누구보다 제일 잘할 것이며 또 이러한 봉사야말로 그리스도가 남긴 사업을 계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한경직 목사님은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서울로 돌아와서 3년 전 포기했던 예배당을 다시 가득 채운 교인들과 눈물의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후로도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사랑과 교육과 구제를 통한 이웃 사랑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심으로 목회에 임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 종교 분야의 노벨상에 해당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은 테레사 수녀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받은 명예로운 상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예수의 청렴과 청빈을 본받기를 사모하며 은퇴 후 교회에서 마련해준 큰 집을 사양하고 남한산성의 작은 처소에서 생활하다가 2000년 4월 19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마련해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직업을 알선해주고 피차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은 다 무언의 전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자선사업 기관들이 하는 일도 다 무언의 전도가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항상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 실천을 외쳤지만 화려한 언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하여 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영어를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드디어 참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이웃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인해 우리 이웃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